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콜링, 바로 어떠한 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 보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를 보면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불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부르십니다. 그를 조카 친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가 진정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저도 제가 신학을 하기로 늦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미워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하며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학부 4학년이 될 때까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제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또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지난날 저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부모님께 반항하고 또한 학생으로서 할 그러한 못된 짓을 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며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의심하고 따졌던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청년 시절, 물론 신학하기 전부터 교사를 하였지만 신학을 하고 나서도 4학년 때까지 계속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문제아라고 여겨졌던 모든 친구들을 제가 잘 공감해 주었던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어떠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었던 그러한 제가 바로 나였구나라고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저에게 작은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세상의 오락에 빠진 자들, 세상의 문화에 빠진 자들, 그들에게 쉬운 복음을 선사하고 정말 복음의 문턱을 낮추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도구가 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충분히 하나님을 위한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작은 도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 큰 영광의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이 될 것을 믿기에,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내가 알기에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모든 위임받은 사명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는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한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말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그를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19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충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는 모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영역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이젠 저도 할 수 있다고요?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사람이 자라면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어졌고 나 자신이 어떠한 영역에서 힘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을 때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먼저 이방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그를 삼아 주셨지만 그를 곧바로 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은혜로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요,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떠한 일이 보여졌다고요? 바로 대립되는 관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먼저 바울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하셨고 모든 시작의 중심을 무엇으로 가져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바람과 사명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바람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적정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확고한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시작.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목회 철학과 방향성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더 좁은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복음에 있어서 힘썼다라고 한다는 뜻은 대가를 치렀다,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자면 이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로 힘써 나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세상의 우상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쫓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에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 능력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능력과 모습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곳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멋진 영광의 도구들이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